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자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올 새해도 박진감 있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영전, spiritual warfar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학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그야말로 문명시대, 과학기술이 첨단으로 발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우리 주위에 여전히 치열한 영적인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번번이 실패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는지, 내가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패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우리 삶 속에 진행되는 이 영전의 실제를 직시하고 우리에게 달겨드는 악령들이 영적인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타나죠. 1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마술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술하는 자들은 엑소시스트를 말합니다. 소위 사귀들을 몰아내는 악령들을 내어쫓는 축사, 사귀를 물리치는 엑소시스트를 말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워낙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악령에 시달리는 자들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한번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를 시험 삼아서 한번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악령들 한번 쫓아내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적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한 번호가 붙여져 있는 분들은 그 밑에 풋노트를 보세요. 각 주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험적으로 뭐라고 나와요? 혹 망령되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망령되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악령을 명하려 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그 7 아들들도 똑같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닌데 예수를 신뢰하는 자들도 아니고 다만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마술처럼 망령되이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우리들도 일을 해보자
하는 작자들이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 악귀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5절에서는 누가 대답한 것이고 16절에서는 누가 뛰어오른 것입니까? 15절에서는 악귀가 대답해서, 16절에서는 누가 그들에게 덤벼든 거예요? 악귀 들린 사람이. 양자를 구별하고 있죠. 여러분, 악귀 들린 사람은 소위 말하는 demon possession, 악령에 사로잡힌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그 사람의 인격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시대에만 그러한가?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오늘날도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는 인생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니, 오늘날 무슨 악령이 있다는 말인가? 고대나 귀신이요 악령이요 운운하지 오늘날 과학 계명시대에 무슨 악령이 있다는 말인가?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사탄이 제일 가는 전략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것이다. 오늘날도 악령에 사로잡혀서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허프만이라는 최근에 신문 보도를 통해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를 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야말로 탁월한 영화 배우였습니다. 내가 죽었거든요. 어떻게 죽었는가? 온몸에 마약 주사 바늘을 꽂고 그가 죽은 그 자리에 코케인, 헤로인, 무수히 많은 마약들이 발견이 됐어요. 왜 죽었는가? 마약 중독으로 죽은 거죠. 타임 매거진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액터로서는 브릴리언트한 액터였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너무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탁월한 화려한 배우로서의 재능이 주어졌지만 그에게 있었던 그 슬픈 약점, 마약 중독으로 결국 파멸을 당하고만 한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중독들이 사람들을 괴롭혀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요즘에는 또한 컴퓨터 게임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헤어나오질 못해. 거기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 중독에 사로잡힌 것이 이 악령의 영향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도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을 그 온갖 중독으로, 온갖 악령의 영향력으로 사로잡고 그들이 원치 않는 불행한 길로 그들의 삶을 잡아 끌고 있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지만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도 악령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악령에 사로잡힐 수가 있을까요? 과연 demon possession이라는 현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답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악령에 사로잡힐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불행하게도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상반된 진술 같지만 경험적으로는 여러분 그것이 둘 다 가능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지만 악령에게 시달릴 수가 있어요. 늘 악령이 그를 괴롭히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계속 그것이 장기화될 때 악령이 마치 그의 인격을 점령해버린 것처럼 악령에게 그의 영혼이 사로잡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악령이 범접할 수도 없이 그렇게 악령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술로 하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경험적으로는 둘 다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중독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 온갖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노예처럼 질질 그 사람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악령의 영향력 속에 휘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만일 내가 확신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악령이 내게 일절 틈도 탈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에 서서 악령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자를 악령은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3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3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느냐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이건 누굴 가리켜요? 누굴 가리킵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도 못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악한 자, 악령, 귀신이 접근해 오려 하다가도 출행낭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부패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묵상기도 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의미를 잘 새겨보세요.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통성기도, 소리내서 기도, 부르짖는 간구를 말하죠. 그때 우리는 우리 심령이 능력을 얻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얻어요. 시편 138편 3절 말씀에 나의 간구하는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거기에 간구하는 날에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심령 속에 영력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희한한 능력도 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내면적인 시험과 유혹과 사탄이 간악한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자기 심령으로 늘 그것을 물리치고 살지 아니하면 외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심령 내면적으로 부패와 타락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런 권면을 했어요.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패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묵상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서 능력 받기도 해야 하지만 내 심령 속에 다가오는 마귀의 그 은밀하고 간교한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면적으로 늘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부패시키려는 마귀를 물리치며 사셔야 합니다. 묵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신약성경 374면입니다.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늘 자기 마음, 자기 심령, 자기 내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즐거이 순복하는 삶을 살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부패시키려고 다가올 때 그 내면에 그 심령으로 그 묵도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늘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식들, 이 세상 속에서 그 마귀 간악하고 간교한 그 영적인 공격에 노출당하여 늘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유케 될 때 내가 견고한 땅에 있어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끌어 건져낼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승리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승리를 안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보다도 훨씬 지혜도 많고 훨씬 능력도 많은 이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승리의 약속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410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0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속에 또 여령자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저가 누구예요? 저가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그 앞에 8절, 9절, 10절에 나타난 간악한 마귀를 말하는데, 과연 연약한 우리가, 우둔한 우리가, 나보다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승리 자원 두 가지,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제 아무리 마귀가 간교하게 내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시험해도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피를 의지할 때 마귀는 줄행랑을 놓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능력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때 마귀는 함부로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를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붙들고 여차하면 우리에게 덤벼들려 하는 마귀를 향하여 성령의 검을 휘두르려 하는 자에게 함부로 범접하다가 자기가 배임을 당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까 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영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같은 영전을 치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저들이 마귀를 이겼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지금도 이 세상 속에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자녀들에게 이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전에서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를 이기는 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의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서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영전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의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